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진실된 사랑의 섬김의 보답이 무엇인가 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지극히 공경하는 섬김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답하십니다. 보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룻의 지극한 섬김은 계속되었습니다. 룻은 먹을 것을 준비하여 나오미를 잘 대접합니다. 2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해서 얻은 소득이 보리 한 에바쯤 된다고 했습니다. 보리 한 에바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보리 12대 23리터쯤 됩니다. 룻이 상당히 많은 양을 이삭 줍기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룻은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 드린 보리 12대 23리터를 나오미에게 다 보이고 그것으로 나오미를 대접합니다. 이제는 늙고 기운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지 못하는 늙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온 보리로 정성껏 대접하는 룻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 룻은 나오미의 물음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 룻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같으면 이런 시어머니는 강큰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물음에 보아스의 집에서 일했다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의 물음에 룻은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룻은 나오미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며 그 밭에서만 이삭 줍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이런 말에 룻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이 나오미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으며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진실된 사랑의 섬김을 행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진실된 사랑의 섬김을 행하였을 때 선한 사랑에 축복된 보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룻은 나오미를 섬기되 말과 행동과 마음이 모두 훌륭하게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보답으로 나오미는 룻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룻에 대한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가리켜 부르기를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말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생각과 마음이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마다 내 딸아 라고 부른다면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기에 딸이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딸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내 딸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룻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한 이 말을 보면 나오미는 룻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식할 곳은 가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는 나오미의 말은 룻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갖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룻의 인생이 자신을 섬기다가 젊음과 행복과 미래가 희생되어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나오미는 룻이 재가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밈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진실로 원했습니다. 또 나오미는 룻이 복된 삶을 살도록 실제로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나오미는 룻이 축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룻이 가야 할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자신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도록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일정 기한 후에 그 값을 치러줌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물려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또 만일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를 위해 피해 보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계대 결혼을 하여서 그 가문이 존속되게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한 혈연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고엘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 팔았던 토지를 그 값을 치러줌으로써 그 토지를 다시 물려받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뒤를 이을 자식이 다 죽은 상황에서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지어야 할 책임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명령하신 책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여서 가정의 기업을 회복하고 가문의 대를 잇게 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룻이 좋은 남편을 맞이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의 이런 말은 룻이 보아스와 동침하여 첫날 밤을 보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도덕한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통해서 며느리인 룻이 안식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시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룻은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한 며느리였고 나오미는 역시 사랑이 많은 훌륭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묻는 모든 말에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답했고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친딸로 생각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룻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룻이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려 안식하도록 돕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제시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만나 세상에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된 사랑의 섬김을 행하였을 때 선한 사랑에 축복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된 사랑의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선한 사랑에 축복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